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는 놔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누리라, 예수님 복음을 누리라라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52절 그 다음에 있는데 5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그냥 너희 좀 잘해라 라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렇게 꾸짖고 경고하실 때 그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이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완악함, 완고함 그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경고이겠습니까? 바로 그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다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떤 해결책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너희 구원받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 깨어있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모르고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뭔가 그런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나서는 53절부터 56절까지는 모든 사건을 다 잊은 채로 다시 복음의 사건,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놔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그리 녹아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누리게 되고 예수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찬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이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기뻤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찬양이 가득했다.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라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이 여기 와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나오지 불평이 나오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 열린 마음인데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열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구원이 있어요.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복음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구원, 이 천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잔치와 연결시킵니다. 잔치와 연결시켜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죠. 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동전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죠. 구원을 말씀한 거. 그랬더니 구원받았더니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연결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찾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그것을 놓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 나갔어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뭐 하셨습니까?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가 하나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뭐라 그래요? 가장 탕자가 돌아온 것을 싫어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송아지래요. 송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구원받았더니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기쁨입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 수능부는 동현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묻지 말까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연정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과연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은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독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기독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론은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베레데우스의 베레호모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독론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형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위대한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인공은 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구원을 가지고 n분의 1씩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큰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주인공은 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사랑은 너이고 나의 주인공은 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사랑의 프로포즈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복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누가 가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지옥 가지 마라. 너희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 되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공생애 가운데 마귀를 꺾으셨어요.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향해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공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생애는요,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상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은 상처든지 큰 상처든지,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개인적으로는 다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상처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래저래 하루 몇 번씩 누구에게든 상처를 이렇게 받고 삽니다. 또 어떤 상처는 나를 막 갉아먹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나를 분노 가운데도 살기도 하고, 어떤 상처는 나를 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상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작게 보일지 몰랐지만 저에게는 나름 큰 상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상처는 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던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읽었던지 그게 좀 가물가물해요. 아마 이게 명확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주 그 시너지 효과가 돼서 제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제가 좀 간증하길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어깨에 메고 철거하며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 부분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학이 우리에게서 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양이 무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아무리 불러도, 목자를 아무리 찾아도, 99마리 양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있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나를 찾으시는 목자가 내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어깨에 메셨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아빠가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를 어깨에 메고,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아이는 아빠의 목에 닿고 목마를 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길,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예수님이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끌어왔던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언제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한순간에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에게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하면 거기에는 형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의 목을 겨루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부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질병, 여러분, 그것을 다 예수님의 몸에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적 죽음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는 예수님께 쏟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기쁨하지 않고 피곤하세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 다 피곤해가지고, 목사님은 기쁘세요. 나는 피곤해요. 깨세요 좀. 우리 예배 때도 너무 안 좋아요. 깨세요 좀. 우리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소식에 대해서 저로 말씀을 전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난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그냥 멍하니 볼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욕보이십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앞에 왜 그 십자가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마치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 환자처럼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고하다라는 마음이 마치 우리를 향한 말씀 같아요. 너희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첫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 모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치 우리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가 그랬다면 우리도 역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담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망이 넘치도록 하였고, 둘째 아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와 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너희를 사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쁨이 있어요. 복음은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저 악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향해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그때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입고 궁극적인 지옥,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 이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입고 저 궁극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막
덜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기도를 여전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저 위에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복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그냥 놔두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은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요, 지식적 동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그렇다고 믿어.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믿음은 지식적 동기를 포함하지만 지식적 동기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죠. 제 기억은 라오디게아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녹화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지금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 녹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예요. 그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나가서 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2명을 전도해 왔어요. 가출한 여학생 2명을 전도해 왔어요. 가출했어요. 근데 2명을, 그 가출한 2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없던 2명이 생기니까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없는데 2명이 더 왔어요. 꽉 찬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배드리다가 회심했어요. 예배드리다가 회심했어요. 처음부터 회심했어요.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말씀하는데도 울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울어요. 펑펑 울다가 회심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강력한 회심이었어요. 이제 조금 울고만 회심이 아니에요.
말도 못할 정도로, 울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건데, 여러분, 그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접과 믿음을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문 앞에 두드린다? 그러면 너희가 그걸 듣고 마음을 열면은 함께 식사하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까 말씀 이렇게 제가 불러드렸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학적 용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밥 먹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밥 먹는 거.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밥 먹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밥 먹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습니까? 어쩔 때는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으면 얹혀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나랑 먹으면 얹히나?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으면 얹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식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지금 예수를 누리는가?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의 그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쫙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중에 이 천국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갔어요. 밭에 딱 갔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걸 가렸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숨겨진 보화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숨겨진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믿음은 과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개그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난 즐거움,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내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안에는 예수를 발견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 통제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수요일날 시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딱 정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였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이제 한 회개시인데 그가 그 회개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임마누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봐요. 은밀한 죄를 짓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함부로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임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원망할 수도 없고, 함부로 사람을 비방할 수도 없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 민감한 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임재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임재를 아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문제는 놔두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돌이켜서 오늘 기쁨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임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살았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있는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막 함께 우리가 인사할 때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없었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찢으세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적 동의였습니다. 그냥 지식적 동의였을 뿐입니다. 나는 믿는다고만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문제,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가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그 믿음의 회복 아버지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